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여 저희들 용기 내어 담대하게 구할 바를 간절히 아뢰옵니다. 주님, 저희 음성을 들어주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늘 감찰하시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측량하시고 저희의 속사람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신랑이 되어주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응답을 오늘도 하게 하옵소서. 주님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옵소서. 손을 펼치게 하옵소서. 주님 문을 두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적절한 양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8장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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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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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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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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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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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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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죄의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아멘. 계속 환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하늘의 그 환상을 본 글을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 기억하겠죠. 직접 환상을 본 사람은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일찍이 봤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로 우리 모두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편지를 전달받은 성도들은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찬송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송하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하다가 핍박을 받고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했는지, 심지어 죽임까지 얼마든지 당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배 상황 속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 국가 권력, 그 하수인들, 용이 부리는 두 짐승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는 성도들, 교회들을 위협하고 회유하였습니다. 그것을 더는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그렇구나.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이 삶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그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령대로 이것을 글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내라고 격려합니다. 끝까지 성령님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겨내라고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면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시겠다. 흰옷을 입혀 주시겠다. 14만 4천 새 노래를 배우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성에 시온산에 안전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격려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까지 또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인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환상을 보면은 이 환상 가운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간 끝나고 주어진 삶으로 돌아가면
이 두 짐승들이 얼마나 요란하게 우리를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면 정신이 또 번쩍 들고 그러죠. 아이고, 나 이거 증인답게 살아 마라. 적당히 좀 신앙생활 할까 말까. 이쯤에서 포기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배당에 또 오면은 저 강단에 선 사람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거 말씀 들을 때는 또 그런가? 그러면서 찬송도 하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됐다가 또 현실 속에 들어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빛깔과 맛은 또 사라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곤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개헌하고 있지만 개헌하는 게 잠시 잠깐 이 시간에 우리를 마취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건 순간적인 게 아닙니다. 진통제 먹는 게 아닙니다. 나 이 세상 시름 잠시 잠깐 잊고 나 예배당에 와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하호호하고 식사 나누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하호호 막 즐겁게 잔치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 순간만큼은 나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으니 나 예배드리러 나온다. 그건 진통제 맞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그리고 이후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 뜻이 뭐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곱 대접, 금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이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일이 이제 남았고 그 대접을 다 모두 천사들마다 하나씩 다 나누어서 들고 있고 이 준비 상황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마지막 대접의 이 재앙, 최후의 심판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건만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따끔하게 혼쭐을 내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내 근심 사라지게 하는 진통제가 아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정리정돈 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치유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 자꾸 인내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는 박해받고, 끝까지 우리는 손해보다가, 그냥 인내하다가 끝나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를 자꾸 마취시켜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양하면서 좋은 일 있을 거다 계속 마취하다가,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죽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모든 이들이 14만 4천 무수히 많은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반열에 모든 이들이 서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이 용에게 두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들은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고 오늘 그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취죄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편이다. 깨쳐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이 철학적 기반이 되는 그런 이들이 했다 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상식으로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지고 전부 누그러뜨리고 전부 도취된 것처럼 마취된 것처럼 진통제 맞은 것처럼 그저 정신이 몽롱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두 짐승들처럼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실을 보면 이 일반 이 노동계층, 일반 그 권력 아래에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깨쳐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일깨움을 자꾸 주면서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마취제와 같고 아편과 같고 마약과 같고 그런 거라고 비평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심판하시기까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취되기 위하여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쳐 일어서기 위하여 신앙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포도틀을 밟는 심판 환상, 그 서론이죠. 그렇게 해서 이 즙이 피처럼 1600스타디온에 이르도록 온 세상이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미혹하는 이들에게 마침내 심판이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준비인데 준비가 과연 무엇으로 준비가 되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다른 예배입니다.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가 울려 퍼지는 거기에 사도 요한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온 이 땅에 박해를 받는 이들을 대표해서 환상 가운데 그 예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통제와 아편이라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단다 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 그냥 세뇌된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글자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계획한 대로 모이고 우리끼리 순서 맡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발표하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행동해 나가시는 그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지 마취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남은 7 대접 이것을 부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 환경이 재앙으로 몹시 피해를 입고 그렇게 하지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뿐이지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 환경이 주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접이 부어지면서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은 앞선 것은 돌이켜 회개하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연 환경을 벌하시는 것처럼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온 땅에 돌이키지 않은 그러한 모든 악한 세력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가 그 모든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최후의 일이 벌어지는 그 환상을 미리 앞당겨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입니다.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입니다. 돌아오면 받아주기 위한 경고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온 땅을, 온 하늘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행해 나가시는 일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해 나가시는 일을 만나고 그 속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해 나가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사건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해 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귓김을 잡고 해주시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몸가짐으로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 순종하며 걸어 나갈까, 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앞서 나가시는가, 이거랑은 아무런 상관없고 우리가 준비한 거 찬양하고 우리가 준비한 거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전부 꽃다발 갖다 주고 꽃다발 받고 우리끼리 좋고 막 이렇게 해 나간다 하면 그것은 예배라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상 죽은 예배다. 4대 교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맛보고는 토하지 않을 수 없는 미지근한 그런 물을 열심히 생산해내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는 일 모두 기쁘고 즐겁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속이 시원해지고 내 감정이 자꾸자꾸 만져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단지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게 예배인 겁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그 예배에 지금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취시켜서 끝까지 참기만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손을 보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내, 여러분들의 순종,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고자 죽기까지 충성한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마취된 것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지하고 깨닫고 찬양하고,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이 오늘 하루라도 빨리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고,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시온산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 우리를 힘을 달라, 위로해 달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 발걸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찬양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하나님한테 혼쭐 납니다, 나중에. 찬양은 누구께 하는 겁니까? 찬송가에 어디 저 김상현 목사를 높이세 뭐 이렇게 하는 거 찬송가에 가사로 나온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크게 그렇게 거슬린 얘기를. 그런 거 없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무개 구역장님 찬양하고, 아무개 집사님 아주 찬양하고, 그분 하는 얘기라면 그냥 뭐 똘똘 뭉쳐가지고, 그분 손짓 하나, 그분 신호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막 움직이고, 여러분, 그거는 한 사람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게, 사람이 사람을 찬양하는 게 이 세상에 없냐?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이단 사입이 한 사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 독재국가, 독재하는 그 권력에 집중된 총통, 수령, 찬양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라고 우리 볼 수 없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그런 모든 사회 속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위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천상의 환상을 통하여 보니 2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환상을 보는 것 아닙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최후 승리한 자들이죠. 그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4절은 응답하는 거죠. 누가 주님 이름, 누가 살아계신 주님 하시는 이 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드러났으니, 환상을 통해 나에게 드러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님께 다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 내용, 이렇게 응답한 내용이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크고 놀라우신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길을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되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보고 예배를 통해서 아멘 하고 응답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경험이 없고 이 응답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진짜 예배 드리지 못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에도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날마다 와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 가운데 하나님 만나 배웁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으신단다 하면서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의 기분 좋게 우리끼리 전부 뜻을 모아서, 그건 예배라는 이름이 있지만 예배가 아닌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자기네들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도구로까지 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람이 영광 받는 그런 예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도닥거리는 예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밝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하는 것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는 그 길을 나를 포기하고, 권리포기라는 책이 지금 읽고 있는데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따라간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아가 다 죽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는 아편이라고 외쳐도 인침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아편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내 정신을 주체를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진짜 깨쳐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밝히보고 나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지, 이게 술 취한 것이라거나 이것이 진통제 맞은 것이라거나 그게 아니란다. 이거 얘기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해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오로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뭔지,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사무엘처럼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게 기도고, 그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 예배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정리정돈 심판하시는 일이 비로소 오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금대접이 쏘아붙지 않습니다. 16장이 오지를 않아요. 15장에 이 예배를 진정으로 하는 그 공동체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기에 또 뭐 합니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 6절, 7절 이렇게 읽어보면 7천사에게 뭐가 주어지죠? 금대접 7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금대접이라는 말은 우리가 딱 한 번 읽었어요. 5장에서 어린 양이야말로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구나.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24장로들하고 네 생물이 보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금대접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금대접에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그러면 오늘 여기 금대접이 두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이 금대접을 천사들이 받았다 하는 이 이야기는 기도의 응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그 예배죠.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을 합니까? 바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리같이 맑은 바다. 굉장한 상징이죠. 홍해를 건너지 않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존 버년 목사님 그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철로 역정을 읽었을 때도 마지막 그 주인의 그 천국 거기에 이르기 전에 물을 건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상징이죠. 우리가 씻김을 받는 거죠. 구원받는 것의 큰 상징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바다 가에 서는 거죠. 이 세상, 이 박해받고 어려운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너서 거기에서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올리고 하는 거고, 그것을 지금 박해받는 사도 요한과
그를 대표한 거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과 함께 그 환상을 통하여 그 유리 바다 건너편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이게 지금 환상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도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7 대접의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10가지 재앙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림자죠. 실체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 이 큰 화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권력자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그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의 7 대접, 그리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왜 내리게 되는가? 출애굽기는 분명히 한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예배, 참다운 예배하려고 지금 광야로 나간다 그러는데 그 예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은 겁니다. 예배가 결정적인 겁니다. 이때 예배는 사대교회 예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배가 아닙니다. 죽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름만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계획을 모으고 내 생각을 모으는 예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가시는 그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것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걸어 나아가리라. 요 만남이 있는 것, 주님의 길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고통만 끝까지 참고만 있게 만들지 않고 우리 고통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시온산에 서게 하시는 최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굉장한 도구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돌이켜 회개하는 유리바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를 성찰하고 돌이켜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논의에서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예배입니다. 두 짐승은 로마 제국을 예배하라고 하고 국가 권력, 그것을 예배하고 거기에 고개 숙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서 이 박해 상황 가운데 고단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예배, 참다운 찬양과 참다운 기도, 참다운 돌이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는 이 예배의 현실이 없다면 우리는 14만 4천 가운데 과연 들 수 있을까? 지금 그거 생각해 보라고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혜성교회 귀한 이들 날마다 영과 즉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아름다운 삶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에 참여했다 하는 게 아니라 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움직이심, 그것을 내가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그 길을 내가 찬양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내 것은 포기하고 내 주님을 따라 나가는 유리바다의 씻음을 경험하면서 진정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시면서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갚으시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박해와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시온산에 높이 서서 아무나 배울 수 없는 그 새 노래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앞날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예배자, 승리하는 예배자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그림 언어로 가르쳐 주시는 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저희들 참여하고자 하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그 길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 진정한 돌이켜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만이 저희들에게 또렷이 보이게 하시고 결단하며 응답하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권능, 그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희 가운데 어떻게 벌어지는지 저희 모두가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만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만이 아니라 교우들의 어버이 가운데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도 몸이 병약하여지고 또 기력이 쇠하여지셔서 힘겨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외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충고해 주시고 탄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